같이 지금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음성 우리 듣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에 관한 지식 그냥 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대가가 필요하고 어떠한 것이 지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청종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구하여 마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 오늘 저희 말씀 나눔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마음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태도와 마음으로 아버지 가기 원합니다. 마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정결한 심령과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독하기로 이미 결정하고 합당한 태도로 아버지 확정한 채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아버지 생명의 씨앗들이 심겨지고 우리가 순종하여 무럭무럭 자라 아버지의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아버지 주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이어서 성경 공부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저번 시간까지 열왕기상 2장까지 했었죠. 3장 할 차례입니다. 열왕기상 3장. 잡히셨나요? 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뭘로 이름이 알려져 있죠? 지혜입니다. 지혜.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럼 이게 솔로몬의 어떤 연결되는 키워드인데요. 솔로몬을 그 행적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는 3장부터 첫 절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마치기를 기다리니라. 와,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아내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 분 아세요? 나중에 1000명입니다. 1000명. 여기에 보면 자 신명기 먼저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여기 껴놓고 다시 돌아올까요? 신명기 17장 4절. 신명기 17장 죄송해요 14절입니다. 4절이 아니고. 자, 이스라엘이 나중에 왕을 세우면 어떻게 하라고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하신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15절.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너희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희 위에 왕으로 세워라. 너희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고 너희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너희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이방인을 너희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을 여러분들의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16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자, 왕된 자가 처음 해야 될 것이 뭐냐? 왕이 국력이 필요할 거예요. 국방력 혹은 뭐 군사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그리고 애시당초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 방패가 아니라 다른 것을 두고 하나님을 대체할까 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논리로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적 기준으로 얘기하면
강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왕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뭐냐면 어떠한 힘, 어떠한 능력을 내가 확실하게 추구하고 구비해 놓고 준비해 놔서 내가 괜찮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추구하는 그 목적 자체가 안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전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만들어서 세우려고 하는 성벽이다, 국방력이다. 아예 당초 하지 말래요. 왜? 그게 그 왕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입니다. 권고입니다.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완성해 놓는다면 우리의 중심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왕될 자를 주님께서 아끼시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애시당초 뭐라고요? 말을 두지 말래요. 많이. 그 다음 그 말을 두기 위해서,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타협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출애굽할 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걸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했던 것들도 타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타협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의 말이 맞나 봐요. 애굽의 말을 뭐 좋은 말이 많이 나오나 보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말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듣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타협의 진행이기 때문에 아껴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왕이 될 자를 위해서. 그 다음 17절 중요한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뭘 많이 두지 말래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마음이 미혹된대요. 자, 왜 그런지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은,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추가적으로는 18절부터 보면 이 율법서를 옆에 두고 19절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20절 그래야만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세상과 정반대의 말입니다. 국력을 쌓고 아내들을 많이 두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솔로몬 같은 경우는 정략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같이 사돈 맺음으로, 여러분 정략 결혼들이 솔로몬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경우 일어납니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혈연 관계를 맺어 넣어서 국가적으로 동맹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딱 경고해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를.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 일을 계속 추구하다가 인생이 파탄납니다. 하나님이 아끼시고, 원래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그 혈통을 갖고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떠나는 배교자가 됐는지가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애시당초 초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애시당초 안 하면 돼요. 왜 그걸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왜 말씀을 이걸 그럼 부담스럽게 이걸 여기 적용하냐?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배려입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아멘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보지만 하지 말라는 걸 했다가 아주 끔찍한 배교자로 인생을 삽니다. 비참하게도. 그리고 20절 보면
17장 20절.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결론이 뭐예요?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 여기저기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게 결론이에요. 그 왕을 위하신 하나님의. 그러면 가장 좋은 복은 우리가 항상 얘기 나누는 거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자리에 머물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나 너에게 복 주고 싶은데 내가 복을 주는 자리는 정해져 있다. 네가 높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형제들에 대해서 네가 아무리 실제 직책이 왕이라도 상관없어요. 나 왕이니까 무슨 상관이야. 왕일지라도 직책일 뿐이지, 왕이라는 그 직책 때문에 너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은 마음을 갖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없는 그런 자리 가운데 스스로 자처해서 머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그런 상태라면 뭐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을 걷어차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은 세상적인 복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 생명의 자리, 이게 왕 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미리 권고하신 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은 초반에 이걸 깨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다시 열왕기 상으로 돌아와서 3장 1절, 이걸 이해한 채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2년을 맺어. 여러분 이거 2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원어로 보면요, 이거 다른 말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조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어요. 조약, 언약을 맺고 협정을 맺은 거예요. 누구랑? 솔로몬이 애굽이랑.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취했던 입장이 뭐냐면 애굽이랑 정략을 맺은 겁니다. 협약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협약을 맺으면서 그에 따른 결과로 뭘 하냐? 킹제임스 뭐라 하냐면 made a treaty라고 되어 있어요. 뉴 킹제임스 보면 애굽 왕과 트리티,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의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마치기를 기다리니라. 이게 첫 다윗의 유언을 다 성취한 것 이후에 솔로몬의 자기의 스스로 행하는 첫 행적이, 첫 발이, 첫 단추. 첫 단추를 어떻게 꼈어요? 잘못 꼈어요. 첫 단추를 다른 정치적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신명기 봤죠? 힌트가 뭐겠어요? 국방력 때문이에요. 국가 외교 관계, 국방력 때문에. 아마 말도 많이 얻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말들이 아가서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죠. 애국과 그 말이 많다면, 다시 얘기하면 전차도 있고, 전차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뭐 탱크, 뭐 전차, 뭐 이런 거요. 요즘 시대의 전차, 어떤 무기, 신식 무기, 이런 것들 얻는 이런 이유로 아마 맺었을 겁니다. 그리하여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아닌 태양신 섬기는 그 애국과 언약을 맺고 그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다윗성 예루살렘 궁 안으로 데려옵니다. 안주인 안마님으로 데려옵니다. 국모라 그러죠. 국모. 이스라엘의 국모는 태양신 섬기는 자예요. 누가?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 경외함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전에 솔로몬의 행적이에요. 이 틈이 이렇게 한 단추 시작되니까 나중에라도 이걸 돌이키고 끊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열린 문으로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뭐 어떡하겠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짓이 뭐냐면요, 어떻게든 양심이 살아있다면 양심이 죄를 죄라고 여기고 아니라고 얘기하니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합리화시키고 막 뚫습니다. 여러 가지 공략을 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죄를 넘어뜨리면 하나님은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다윗 오늘 시편 51편 봤죠? 그 끔찍한 범죄할지라도 돌이켜 주님께 나오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마귀는 거기에 머물러 있길 원해요. 너 어차피 그런 죄 저질렀잖아. 너 못 돌이켜. 너 어차피 저질렀으니까 거기 있어. 이미 타협해. 이미 끝난 거야. 너 계속 거기 있으면 돼. 너 어떻게 안 돼. 더 이상 넌 이런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참소함으로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이렇게 차이가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나중에는 천국 지옥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분명한 빛과 어둠의 차이가 그 인생 가운데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쉬운 건 솔로몬이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이것을 깨닫고
돌이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됐든. 자, 이렇게 첫 단추를 하나님이 정확히 하지 말란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가보면요, 16절. 보셨나요? 예전에 애굽 왕 바로가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솔로몬 장인어른.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뭘로 주었대요? 예물로 주었답니다. 결혼 예물로 준 거예요. 결혼 예물로 뭘 받았다고요? 겟셀이라고 하는 원래 이스라엘이 차지된 땅인데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애굽 왕이, 장인어른이죠, 거기를 쳐서 그 땅을 결혼 지참금으로 예물로 선물로 준 거예요, 솔로몬. 이런 식의 관계, 정략적인 관계, 이게 솔로몬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라도 그래도 머무시겠어요? 아니면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계속 머무시겠어요? 아니면 돌이키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돌이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이거 내버려뒀다 이 작은 틈이요, 솔로몬의 완전한 배교자로 만듭니다. 이 작은 틈이요, 다른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주변 국가들의 딸들을 그대로, 그 우상 숭배자들을 그대로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렇게 열려 배교자로 살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 돌이키지 않음이 사소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그랬으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에요. 이제라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겁니다. 자, 2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 나중에 선지서들에 보면 산당이 아주 가증하고 끔찍한 우상들을 섬기는 곳으로 다 나옵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는요, 산당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요, 기브온 어디 아직 성전이 지어졌지 않기 때문에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중에 성전이 지은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두고 온갖 우상들과 버무려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지, 처음에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장소가 원래 우상 숭배를 막 하면서 산당에서 옛날에 이랬던 곳이 상관없어요. 옛날은. 지금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하는 곳이.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불순종하면 나는 하나님 밖에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산당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산당에서 솔로몬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 있는 산당이 큼이라. 기브온에 있는 산당은 커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모세 때 광야에서 나오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책임자 둘을 두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고 기술을 줘서, 이 사람들이 디자인 이 손기술 좋죠.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둘을 기름 부어가지고 그걸 준 다음에 산당을 짓고 산당을 짓는 게 아니고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들어갈 성전 기구들을 짓고 언약궤까지 지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그 텐트 있죠. 그때 지은 텐트가 어디 있냐면 기브온에 있어요. 기브온 산당에. 기브온 산당에 놋 제단과 그 모세 때 지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어요? 다윗이 언약궤는 다윗 성 앞에 있는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놨고, 원래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회막 텐트는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어디로 가냐면 제사하러 4절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우리가 얘기하는 그 1000번제가 어디? 산당은 산당인데 기브온 산당, 모세의 성막이 있는 그 기브온 산당, 거기에 모세 때 만들었던 제단 있죠. 번제단 이런 거, 놋제단 이렇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1000번 드린 겁니다.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와, 1000번 기도해
일천번제 예배 등등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일천번제 예배를 왜 드렸을까요? 솔로몬이 콩꿈을 얻으려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제사.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법도를 잘 부친의 법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순전한 마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왕이 되고 시작하니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로 백성들과 자기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보너스로 주님께서 꿈에 찾아오셔서 얘기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뭘 줄까? 이때요, 우리가 1000번 기도회 뭐 1000번 자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제가 여지껏 경험한 바로는 1000번째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가요? 순전히 1000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1000번째 다 내가 완성하면 1000번 다 채우면 뭐가 떨어져? 뭐가 떨어져요? 콩고물 떨어질까 봐. 주님이 회견한 꿈에 나와갖고 뭘 내가 줄까? 이거 할까 봐. 알라딘의 지니 램프처럼 1000번 비벼갖고 램프 부르겠다, 이런 마음이 대부분이에요. 불쌍하게도 그리고 슬프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 마음으로 1000번 드리러 제사 나오면 주님께서 그 제사를 일단 애시당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기 상당히 어려우실 거고 역겨우실 거예요. 왜? 제사 자체가 목적이 콩고물을 갖고 내가 1000번 의무적으로 채우면 나한테 소원 들어준다며 이따위 정신으로 나온다면 참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오히려 그런 악독한 마음으로 열심을 들여서 1000번 채운 사람들은 하나님 지니처럼 등장 안 하시잖아요. 소원 들어줄 등장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했는데 안 해줬냐, 이 악독한 짓을 벌이는 이 종교짓거리, 이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게 무슨 정성 들인 양 까불고 스스로 자기 의로 삼는 미친 짓이 우리에게 만연해 있는 것, 이게 종교예요. 지옥 갈 종교, 열심을 내고 지옥 정확히 떨어지는 종교. 솔로몬은 다행히 이때까지만 해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절 자체 써 있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 받으시고 나타나셔서 보너스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해줄까 너? 그랬더니 6절, 솔로몬이 다른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럼 다른 걸 구해서 이때다, 드디어 1000번 다 싹싹싹 했으니까 이거 진이 하나님 오셨다 그래갖고 신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구하는 바도 아주 순전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 솔로몬이 교만합니까? 아니면 겸손합니까? 교만해요, 겸손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감사하게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왕의 자리를 나로 대신하여서 앉게 해 주셨는데, 내가 이 백성을 내게 맡기신 걸 주께서 맡기시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잘 몰라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겸비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그래서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1000번제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랬던 거예요. 1000번제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게 아니고 그냥 1000번제 끝에 주님이 오셔서 주시겠다고 했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이걸 요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게 통치입니다. 진리로 다스려지는 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하나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잡생각, 내 느낌,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저들은 이건 이래야 되는데 저건 저래야 되는데 최소한 이건 이래줘야지, 이건 내가 챙겨야지,
수많은 다른 말들도 아니라 오직 진리가 나를 주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나라로 임하신다는 게 그 뜻이에요. 내 마음에 진리가 나를 다스리고 진리가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 그게 내가 믿음을 두고 있는 것, 그게 내가 따르는 것,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인생에 무엇을 결정하든 왜 결정하냐? 진리를 인하여서 결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 내 심령으로부터. 아멘이죠? 거짓말, 세상말, 다른 거 다 말고, 자아의 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다스리는 것,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건 우리 마음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개인 마음에서 그쳐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모이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뤄서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 나라에도 하나님 통치가 임합니까? 안 합니까? 임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면요, 그게 완성됩니다. 먼저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그 통치 가운데 순복되어 있는 자들이,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순복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로 진짜 임하실 때 지도자로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순복되지 않는 자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당연히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 오셔도 아닌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세요. 실질적 왕이라고 까부는 것들은 모든 위에 만 왕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통치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직접 통치인데, 이 사무엘 전까지 보면 사사가 다스렸어요. 여러분, 사사가 뭔지 아세요? 재판장입니다. 율법으로 이렇게 줬지만,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 잘 알지만 이들이 분쟁이 있고 뭐가 있을 때 누구에게 와요?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되냐? 누구한테 오냐면 사사에게 이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먼저 모세 때부터 시작했죠. 모세가 있으면 하도 사람들이 와갖고 이거저거 어떻게 되냐 막 물어보고 재판을 요구하니까 장인이 보고, 야, 안 돼, 너 사람 많이 세워갖고 성령 거지 부어달라 그래서 그렇게 걔네가 감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모세도 사사로서 재판관이었어요. 왜 그 재판이 중요하냐? 왜 모세에게 묻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 기록된 율법은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애매하게 적용될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말로는요, 우리 마음을 표현하자면, 우리 말로는 우리 마음을 100% 표현돼요? 아니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글로 표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오히려 더 실제죠. 어쨌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한데, 이 율법들이 법이잖아요. 이 법으로서는 적용되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지, 이거를 잘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하냐? 성령을 받은 성령 안에서 이걸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 이 사사들이 이것을 정리해 줌으로써, 여러분, 우리 일반 법으로 다스려지는 사회를 보면 법 판결이 나잖아요. 그게 진리가 돼요. 그 사회에 그게 기준이 돼버려요. 야, 예전 판례가 이렇게 났대, 이건 기준 따라서 이렇게 났으니까 이건 이렇게 적용돼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회가 다스려져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게, 이 글로 표현된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실제 말씀의 근본이시잖아요. 아멘이죠? 성령을 가진 이 사사들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적용해 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구석구석 임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체제적으로 왕체제냐 뭐 사사체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개인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복되어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이죠?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당연히 왕으로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재판장 역할을 이어가요, 안 이어가요? 사사처럼 이어가는 거예요. 왕체제로 바뀌어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하지만 이것이 왕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석구석 다스려질 수 있도록 내가 잘 재판할 수 있게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마음은 히브리 말로 하면 샤마인데요. 샤마, 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잘 듣는 마음이에요. 잘 듣는 마음.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고개 끄덕거리라는 게 아니고요. 안 듣고 보통 일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 제가 살면서 보면 나이가 어리건 적건 상관이 없어요. 살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들어보고 상황 따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이건 아니래. 왜? 지 마음속에 이미 정해진 확고한 기준이 있어요. 지가 만들어 놓은, 지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지가 만들어 놓은, 지가 경험해봤다 이거야. 옛날 이런 거, 지가 옛날에 이런 거 체험해봤다 이거야. 지가 옛날에 이것 때문에 손해 한번 봤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이유든 간에 자기 마음에 이미 확고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진 기준에 딱 그 사정도 상황도 상태도 묻지도 않고 그냥 정해져 있는 이 재판장된 마음들이 수두룩합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 이게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그러지 않고 뭘 요구하냐면 자기가 지혜롭게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들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것저것 뭐 진리가 아닌 얘기 듣고 여기저기 휘둘리라는 팔랑귀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함부로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쭐 수 있고 그 상황을 듣고 파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걸 솔로몬이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선악의 기준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내가 그 사사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 내가 그렇게 구하는 것. 자, 솔로몬이 지금까지 순전합니까 안 순전합니까? 순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이게 1천만제를 통하여서 구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딱 그냥 딱 뭐라 홈런 딱 때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특해 갖고 순전한 마음이라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러고 있길래 내가 뭐 해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이분이 딱 원하는 그 내용을 왕 자리에 맞게 딱 요구하는 그 솔로몬. 이랬던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요. 이래서 너무 슬퍼요. 이래서 솔로몬의 배교와 솔로몬의 넘어짐이 이래서 더더욱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한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돈,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예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에 많은 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너의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나를 길게 하리라. 너에게 장수를 주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1천번제를 끝내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다 들었으니까 끝이 아니고 언약궤 앞에 있는 다윗 장막까지 와서 제사를 마칩니다. 언약궤 앞에 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모든 자기 종들을 위해서 절기를 누렸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초기에 나온 행각입니다. 행적입니다. 여러분 너무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이래서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너무 슬픈 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 이게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어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훔치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존재적 음란함, 우리 복음을 나눌 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사람의 존재는요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다른 걸 찬송합니다. 흔히 하나님이 찬송이라면 뭐 복잡하게 찬양 노래 부르고 이거 아무리 따라 불러도 찬송 안 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찬송을 쉽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면 다 돼. 내 인생, 네 인생 뭐 상황 이거 저거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이면 다 돼. 이게 찬송이에요. 근데 흔히 다른 거 찬송하는 분들 돈이면 다 돼. 돈 찬송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두고 있으면 다른 걸 찬송하는 겁니다. 돈을 두고 있으면 돈이면 다 돼. 돈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돈에 미쳐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왜? 이 사람이 인생 결정 내리고 뭐 할 때 맨날 돈밖에. 돈이 그 사람의 모든 기준이에요. 행동에, 생각에, 원인에. 돈을 찬양하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에 의해 움직이고 모든 결정은 돈 때문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돈을 그렇게 한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돈을 남에게 퍼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조금씩 이유가 틀리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근본적으로는요 왜 그러냐? 자신을 위한 거죠. 돈 벌어서 내가 안전하고, 돈 벌어서 내가 손해 안 보고, 내가 돈 많이 있어서 뭐 평안하고, 노후가 보장되고, 뭐게 뭐든 간에 나를 위한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돈은 내가 돈이 최고야라고 그 사람이 굳이 얘기 안 해도 그 주변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돈이 최고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이 사람은 돈 하는 이 사람은 뭐를 추구하냐? 이 돈 추구하는 걸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세상적으로 풀어서 표현하면 업신여기지 않게, 내가 밑보임 당하지 않게, 내가 열등감 느끼지 않게, 깔보이지 않게, 이거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게 높임받고 우러럼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돈을 찬양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돈을 뒀는데 단순히 돈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을 도구 삼아서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고 나를 존경하게 만들고 나를 찬양하게 만들고 나를 흠모하게 만드는 것. 이게 그 사람의 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자리에 마음에 두지 않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돈이건 외모건 사람에게 평판이건 어떤 거든 간에 무언가를 두고 있는데 그걸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지 않고 나에게로 마음을 두기 원하는, 그 마음을 훔치기 원하는 그 악독한 존재적 음란함의 도구거리가 바로 그것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존재적 음란함, 나를 향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단순히 이성이 아니라 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존재적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음란하게, 존재적 음란함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똑바로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런 존재적 음란함을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조차도 하나님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그 은사가 하나님께 온 건 실제 맞긴 맞는데 여러분, 은사 자체가 절대 선악이 될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무언가가 선악의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선악의 유일한 기준이세요. 솔로몬은 슬프게도 이 순전하고 이 옳은 마음으로, 이 적합하고 이 합당한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했던 그 은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주셨던 그 은사, 이게 곧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흠모하게 만드는 그 음란한 우상숭배와 배교로 그 열매가 표현됐던 그 끔찍한 짓거리를 하게 만드는 도구로 바꿨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은사를 맡기고 인생을 맡기고 재정을 맡기고 뭘 맡겨도 그게 정말 주님께 오는 게 맞을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 자신의 음란함을 추구하는 도구로 우리가 엿바꿔 먹을 수 있습니다. 심한 말로 엿바꿔 먹는 거예요. 그냥 그 귀한 것을. 우리의 중심의 문제, 그리고 지금이 문제. 지금 때, 과거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은사를 받았다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게 오히려 끔찍한 내 음란 추구거리가 되어버리는 이 비참한 사람이라는 존재.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보너스 주시냐면요, 보세요. 13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면 부와 영광도 너에게 준다. 와, 다른 사람들은 이 소원 하나 딱, 여러분께 소원, 내가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갖고 아무거나 얘기해보라고, 내가 하나 딱 들어주겠다고. 그럼 여러분 뭘 구하실 거예요 지금? 안 보였어요? 지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어렸을 때 만화책 드래곤볼 아세요? 드래곤볼? 만화책 드래곤볼?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걔들이 미친듯이 그 고생을 하면서 드래곤볼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소원 딱 하나 들어준다고. 그때는 생각해 보였을 거 아니야. 나는 드래곤볼 모으면 이거야. 이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어렸을 때? 죄송해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보통 부와 명예, 뭐 장수, 뭐 별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권력. 근데 이걸 딱 구했으니 하나님이 너무 기쁜 마음에 보너스로 덤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했던 거 다 줘요.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안 구했지만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고, 14절, 네가 그리고 내 명을 잘 지키면 어떡하냐? 장수도 줄 거다. 너의 날도 길게 줄 거다. 아예 보너스로 쭉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지혜에 대해서. 9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게 왜 그러냐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7장 17절. 자, 예수님께서 막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설교를 막 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아니, 저게 귀신이 들린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너희 중에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마음 먹은 자가 있으면 이 마음이 뭐예요? 아까 솔로몬이 구했던 샤마입니다. 그 샤마라는 듣는다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순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그 샤마라는 단어가 순종했다라는 단어로 다 써 있어요. 근데 듣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듣고 싶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나갈 때 듣고 싶을 때 왜 듣고 싶어요? 참조하려고? 의견?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람의 의견은 우리가 그냥 듣고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죠? 근데 가끔씩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마음 스스로 어려울 수 있어요. 자기 얘기를 하고 안 들어주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게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그냥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어느 정도까지 높이고 있는지.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으면 네가 들었으면 왜 순종 안 하냐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의견은 우리가 듣고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안 듣는다고 마음 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그때 마음 상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의견이. 귀 있는 분 들으세요. 자, 사람의 의견은 우리가 참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 이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샤마.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어쨌든 왜 그게 듣는 마음인데 우리 개역 한글에는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냐?
이 해석이 하나님께 모든 분별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참 지혜의 근본이신데 그분께 모든 분별이 있어요.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순종하려고 작정되어 있는 마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분별은 어디에서 오냐? 내가 똑똑하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뭘 겪어봐서 여기서 분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이런 경험들이 많고 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은 거에 대해 착각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복되어 있는 태도가 바로 지혜이고 분별입니다. 분별이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아무것도 스스로 안 하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판단하시고 볼 때 판단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들은 바대로 판단해요, 상황을.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이게 분별이에요. 내가 볼 때 이런데, 내가 느끼기엔 이런데, 이럴 거야. 그거는 분별이 아니고요, 그냥 너의 생각이고요, 너만의 생각이고, 그 상황 가운데 겸비한 사람은 그런 내 생각이 분명히 들어도 하나님, 이거 내려놓고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겸손히 나가는 자에게 주님이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 안 말씀해 주신다? 겸손한 자, 순종한 자, 듣기고자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분별이 임합니다. 그게 지혜고 그게 분별이에요. 여러분, 평생 가운데 이런 겸손함으로부터 나오는 분별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자, 계속 보면 지혜 자체가 듣는 마음인 거예요. 듣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던 들으실 거죠? 우리가 잠언을 가볼 텐데요, 지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그 지혜에 대해서 쓰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왜 쓰냐면요, 3절,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질문입니다. 지혜의 시작 자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뭐를 받기 위한 거래요? 훈계 받기 좋으신 분. 우리는 죄인이라서 본성상 훈계 받기를 아예 싫어해요. 훈계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훈계 받는 건 아예 싫어해요. 죄성은 본성상. 그러면 근데 지혜의 시작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보니까 훈계 받기를 좋아해야 돼요, 싫어야 돼요? 사람의 훈계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훈계에 대해서 받기 싫어한다. 여러분, 지혜와 아예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듣기에 좋기만 해요? 아니면 부대낌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죄악을 버리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까지도 교만한 마음 품고 있는 자들은 말씀은 그런데 어쩌라고 그러고 훈계받기 싫어하고 개깁니다. 멸망의 길로 스스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다면 권고해 주시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잘 보십시오. 파멸의 파멸,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러분들 파멸되라는 게 아니고요, 훈계를, 특별히 하나님의 훈계를 받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훈계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순간 죄성 반응으로는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게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이 이상한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건져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나를 이 죄악 가운데 나를 포기하고 너 지옥에서 죽어, 너 죄악 가운데 널 버려서 죽어라고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아껴주셔서 살려주시려고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감사하시면 돼요. 이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지혜가 훈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얻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지혜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훈계를, 하나님의 훈계를 받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5절 보너스로 오는 게 뭐냐면 지식과 4절 근신함,
그 다음에 5절 학식이 더해지고, 그리고 명철한 자는 모략이 막 전략도 생기고 막 나오는 거예요. 지혜 가운데.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1장 7절, 이 지식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수두룩하게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제일 안심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변에서 쟤는 성격이 이래고 불안하대, 쟤는 뭐 이것 때문에 막 불안하대. 많죠,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게 저를 불안하게 만들진 않아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런 주변 사람들이 뭐 저 문제가 있어 뭐 걱정되는 게 아무 내용도 없는데 이 교만함이 딱 있다. 특별히 종교적 교만합니다. 에이, 이건 이거야, 하나님 말씀 안 그래 이러면서 지만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까지 제낀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정도가 아니고 불쌍해요. 불쌍해, 그 사람은. 그런데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미숙하게 보고 어리숙하게 보고 약간 좀 뭐 불만도 있고 그래도 이 사람이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닥치고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닥치고 순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인생은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하죠. 뭐 이미 순복할 거 그냥 미리 좀 이렇게 까칠하게 안 굴고 순복하면 좋은데 뭐 까칠하게 굴어도 순복되면, 결론이 순복이면 뭐 걱정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뜻이지? 그게 참된 지혜라서 그래요. 잠언 시작 부분에 보면요,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네 명철 어설픈 네 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범사의 여호와께 널 인도해 주는 걸 인정하라고. 그러면 주께서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훈계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받으라. 그리고 19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이걸 알겠다고 하지만 여기서 흔들리게 되는 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19절, 무릇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네가 지혜롭게 오케이 이제 이렇게 가야지 마음을 먹어도 거기를 치고 들어오는 포인트가 뭐냐? 돈, 이득 얻기 위해서 이게 타협점으로 치고 들어온다. 근데 그것을 네가 그 이득을 얻으려고 그걸 취하는 순간 깨진다. 여러분, 우리가 양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에 본인이 이래라고 얘기했던 모든 부분들을 솔로몬이 다 범해요. 그러지 말라고 했던 것들 대부분을 읽으면, 우리 어차피 솔로몬이 한 말인 거 아니까. 근데 미리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존재가 죄인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누가 넘어지고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안 그래야지, 이게 합당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갈라디아서에 써 있는 것처럼 너희 형제 중에 누가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너는 근신하고 겸비하여서 너희 스스로 돌아보아 너가 넘어질 게 없나 보라.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일인데, 역사인데, 죄인들은 누가 넘어진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정도는 나도 괜찮겠네 이제.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 다 범하거든요. 이거 보면서 에이, 솔로몬 지도 이거 얘기해놓고 못 지켰는데 나도 대충 그냥 참고만 하지 뭐,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통로였을 뿐이에요. 수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말 그대로 통로였을 뿐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를 통해서 선포된 진리를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진리에 부합되지 못하고 불순종한 거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들 각자 다룰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지금 똑바로 있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할지 안 할지, 하나님께 똑바로 있을지 안 있을지를 결정하는 그런 불쌍한 결정 내리지 말으십시오. 이거 보면서 솔로몬이 넘어졌고 이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이 말씀만 딱 보시면 돼요. 아멘이죠? 솔로몬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보시든 평생 사시면서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은 통로일 뿐이에요. 아멘. 자, 솔로몬이 그래서 이득을, 아까 우리 애굽과 언약 맺은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런 이득이 있으니까, 이런 동맹이 생기고 평안이 있으니까. 어쨌든 솔로몬이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책망이 되잖아요. 대부분의 것들이 존재가 죄인이니까. 그때
훈계를 싫어하는 마음이면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 훈계를 받아들이고 그 책망을 받아들여 돌이키는 사람이라면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너희를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을 주겠다. 아멘. 우리 주님은 중간이 없어요. 돌이켜 회개하든가, 비록 다윗과 같이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해 성령 충만시켜 주시던가, 아니면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물며 주님을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책망 기쁘게 받으실 거죠? 훈계 기쁘게 받으실 거죠? 교만한 자들은 못 받습니다. 하나님 대적한 자리에 있는 자들은. 24절,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내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하나님이 말해줘도 듣지 않고 제끼고 자기 생각이 더 높고 이런 사람들 불쌍하게도 뭐라고 돼 있어요?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난다. 근데 내가 웃을 것이다. 왜? 내가 그렇게 될 거라 얘기했는데도 네가 거부하지 않았느냐. 재앙을 만난다. 두려움이 임한다. 광풍같이 임한다. 재앙의 폭풍같이 임한다. 근심과 슬픔이 너에게 있다. 왜? 하나님의 훈계를, 책망을 너희가 저버리니까, 거절하니까. 우리 중에는 누구도 이런 일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짖고 불러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 29절,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네가 결정한 그 행위의 열매를 네가 먹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잘 받아들인 자는 33절,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자, 2장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받으라. 2절, 지혜에 기울여 마음을 명철에 두고.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구하라느냐. 자,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다 돈이 하나님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돈 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수고와 열심과 일반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고와 열심과 열정과 인내와 뭐 수치 참음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 하는 만큼 뭐를 구하래요? 지혜를 구하래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내용이 우리한테 적용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재물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하는 그 열심과 그 모든 것들 만큼 만약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5절 뭘 주시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비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솔로몬이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이 뭘 준다 그래요? 부, 귀, 영, 그리고 장수,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얘기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지혜에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가 아니고요,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 이해가 안 되셨구나. 잘 보세요. 김지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지혜. 여러분들이 여자면 김지혜가 남자라고 쳐봐요. 여러분들 남자면 김지혜가 여자라고 쳐봐요. 김지혜가 모든 부귀영화가 다 있어. 그리고 완전한 의사야. 손대면 다 나. 예를 들어서 모든 부귀영화가 다 있어. 권력 다 있어. 근데 김지혜가 있는데 요구하는 게 있어요. 김지혜가 물어봐요. 너 내가 뭐 들어줄까 소원? 그랬더니 네가 갖고 있는, 김지혜, 네가 갖고 있는 돈을 좀 나한테 다오. 네가 갖고 있는 그 치료 능력을 좀 나한테 줘서 나를 좀 계속 병 안 낫고 오래 살게 해다오. 뭐 등등 여러 가지 구할 거 아니에요. 네가 갖고 있는 그 권세를 나한테 다오. 그럼 김지혜가 뭐 줄 수도 있죠. 오케이 줄게. 그걸 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끝이야. 그런데 김지혜가 아무거나 요구하라고 내가 하나 주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냐면은 나는 김지혜 너를 원한다고. 다른 목적 말고, 네가 이런 콩고물이 있으니까 이런 목적 말고, 아까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다 필요 없고 나는 널 사랑한다. 난 네가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혜를 딱 요구하면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근데 지혜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요청하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김지혜가 아니고 실제 지혜입니다. 아멘이죠? 그 지혜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혜, 그 부귀영화가 있다고 해서 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지혜야 난 널 원해, 이따위 마음이면 마음을 다 헤아리시죠. 하나님께서 아예 애시당초 이게 씨알도 안 먹히는 거고,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지혜를 원하면 그 안에 여러분, 지혜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제가 피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대요? 지혜예요. 지혜. 그분이 지혜예요.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은 보세요. 잠언 8장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8장 지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뭐예요? 창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누구? 지혜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니. 누가? 지혜가 세움을 입었대요. 그리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내가 있었고, 산이 세우심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도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때 내가 거기 있었고. 28절, 그 구름 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 샘들이 있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뭐 할 때. 30절, 내가, 지혜가 하는 말이에요.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지혜가 하는 말이에요.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뭐라고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 선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옆에 있을 때요? 말씀이 함께 계셨다고. 그 말씀이 곧 육신에서 오신 게 예수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우리 생각하는 세상적 지혜 이게 아니고 그 근본 대신 예수님,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나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잠언 30, 말 나온 김에 잠언 30장. 이거 유대인들이 들으면 좀 놀랄 건데. 그래서 보세요. 30장 2절 보면, 3절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거룩하신 자 앉으시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군지, 바람을 그 손에 모은 자가 누군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군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 지혜의 이름이, 그분의 창조자의 아들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여러분들은 아시죠? 제가 여기 설명 드렸잖아요. 예수님, 예슈아. 자, 지혜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분 안에 다 있어요. 생명과 풍성함과 다 있어요. 그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구하고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풍성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분을 원하시죠? 우리 평생 부귀영화 못 누려도 그분을 원하시잖아요. 아멘이죠? 당장 오래 안 살고 일찍 죽어도 그분을 원하시죠? 우리 그분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 이것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잠언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저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그는, 잠언 3장 7절 8절, 그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주님, 정직한 자를 위하며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뭘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게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10절, 곧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너의 영혼을 즐겁게 될 것이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자, 이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진짜 방패고 보호심인 거 믿으시죠? 아멘이죠? 예, 그게 진짜 보호하심이에요. 죄송해요. 뭐 생각나서 웃겼네. 또 그 다음 이제 부귀영화,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게 치고 들어오는 거고, 또 그 다음 나오는 겁니다.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꼬시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적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장 끝에서부터 계속해서 수시로 뭐를 경고하냐? 음녀의 길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지혜가 지켜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기 나오는 음녀 음행들은요, 실제 육체적인 간음, 음행 포함,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교, 배도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포함이에요.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나오는데 보십시오. 먼저 음녀 자체를 두고 보면 16절,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계집, 그러니까 사람을 범죄하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지혜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 이방계집, 이 음녀가 말로 꼬시는데, 이 음녀의 상태가 어떠냐? 17절 잘 보십시오. 소시적의 짝을 버렸대요. 소시적의 짝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원래 결혼한 남편 있죠? 언약으로 결혼했던 이 남편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 언약한 이 맹세를 저버리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결혼의 언약을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릴 수 있다 없다? 언제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운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자라면서 많이 이 생활하면서 크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기러기 아빠 혹은 기러기 엄마 뿐만 아니라 점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뭐라고 표현하더라? 그냥 제일 좋게 표현하면 이거야. 남편과 아내를 이제 그냥 가족이야. 이게 좋은 뜻이 아니고요, 연인이 아니란 소리예요. 연인이 아니고 그냥 가족이래.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예 마음에서 제껴놓은 거예요, 상대방을. 결혼을 했고 뭐 이혼을 안 한 상태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상대방 배우자가 바람을 피건 무슨 짓거리를 하건 나 알 바 아니라고 이미. 왜 기러기 쪽 많이 그래요? 왜? 최소한 나에게 돈만 보내주면 돼. 내 생활만 이거 책임져주면 돼. 아니면 이것만 해주면 돼. 등등등 조건부로 이미 돼 있고, 그냥 상대방이 뭐 나를 떠나서 바람을 피던 뭘 하던 뭐 하든 됐고 그냥 쟤는 그냥 가족이라고. 이런 식의 표현마다 틀리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 얼핏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하시는 거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음녀예요. 이미 저버렸다는 상태예요, 그 언약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다면 잘 들으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연배가 많으시던 적으시던, 뭐 결혼이 지겨우시다, 뭐 질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연인처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음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신혼 때처럼 그런 썸 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결혼, 이 사랑이라는 건 이 언약이잖아요. 맹세잖아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연인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음녀 같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혹은 여러분들이 왜 음녀처럼 하나님 기꺼이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음녀를 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단순히 죄. 음행을 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냐?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냐? 이렇게 언약을 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결혼한 분들은 이렇게 결혼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언약을 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죄악들이, 그 음행들이, 그 간음들이, 양심이 화인 맞아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이미 마음으로 저버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싫어도, 여러분의 상대자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게 음행의 이유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그들을 연인으로 사랑해 줘야 됩니다.
제일 듣기 싫은 말 해드린 거예요? 막 다들 어려워하시네. 연인으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가 무슨 일이라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나는 돈만 주면, 나한테 뭐만 하면. 이게 바로 음녀입니다. 이 상태, 이 정신 상태, 이 영적 상태가. 근데 이 음녀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18절 보십시오. 그 집안이요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 멸망이에요. 그 집안, 부모 누구 자식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 그는 음부로 기울어졌고, 그리고 그게 가는 돌아오지 못한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지혜 20절,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실 것이고, 21절,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2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유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지키래요, 명령을.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지금 솔로몬에게 주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귀영화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이미 장수도 너에게 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장수가, 자,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돼 있는데, 시편 37편 11절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즐기는 자가 누구래요? 딱 한 종류의 사람이래요. 오직 온유한 자. 또 다른 곳에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땅에서 평안하고 장수하는 복이 어디에 들어있냐? 10계명으로 따지면 이 축복이 보상으로 붙어있는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리고 이것과 버무려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수하면 아까 오직 온유한 자는 장수한다고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합쳐서 뭡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불같이 화내고 막 진짜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승질만 내는 사람 많이 있다. 여러분 성격이 그렇다. 그럼 여러분 온유한 거예요? 안 온유한 거예요? 안 온유한 거예요. 안 온유한 거죠. 당연히 사정도 들어보지도 않고 상황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승질만 낸다. 내 기준으로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온유한 사람 아니 죄송해요. 왜 웃냐면 최근에 어떤 친구가, 저 아는 아주 가까이 있는 친구인데 영화를 보다가, 적그리스도 영화 있어요. 대부 적그리스도 영화예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막 하면서 그걸 기꺼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버리는 게 처음 아주 근본되게 나왔던 영화, 아주 사악한 적그리스도 영화의 그 근본인데, 대부 영화에 보면 승질이 아주 급한 더러운 애가 한 명 있어요. 소니라고. 소니. 화가 불같아요. 얘는 무조건 승질내고 말하다가 어떤 영화 안에서 사건이 있어갖고 승질나갖고 그 누구 때리겠다고 막 차 몰고 갔어요. 막 그 위험한 상황인데 차를 몰고 막 그 사람 때리겠다고 막 가다가 앞뒤 차 막힌 다음에 따발총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걸 보더니 한 어떤 제 정말 가까이 있는 친구가 그 영화를 봤나 봐요. 보더니 하나님 자기도 말씀해 주신 게 있대. 화를 주게 오래 산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온유해야지 오래 산다고. 아멘이죠? 여러분, 그 영화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분들은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은 뭐냐? 온유함이 장수의, 온유함 가운데 장수라는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장수하기 위해서 온유하라는 게 아니라 온유함 가운데 장수라는 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듣는 지혜. 듣지도 않고 승질내는 게 아니라 일단 들어보는 듣는 지혜. 아멘이죠?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 생각나서 웃겼던 거예요. 몇 개 더 있는데 차마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이게 그렇게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얻는 또 다른 복이 뭐냐면요, 장수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쟤는 함부로 저렇게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막 그러지 않고 들을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온유한 자들에게는 함부로 비방하거나 평판이 깎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문제지? 저 사람은 최소한 듣는 사람이잖아, 들어보고 결정하는 사람이잖아. 온유한 사람에게는 존귀함이 기본 따라오는 복이에요. 그래서 결론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인식한 바, 네가 파악한 바, 네 생각,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거 믿지 말라고. 너 일찍 죽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아니, 본인의 생각에 분명히 잘못된 인식으로 잘못된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설명을 해줘도 아니래, 자기가 맞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물리치신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이것이 너에게 몸의 양악이 되어서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1절 다시 나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혹시 우리 잘못으로 징계가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벌이, 아니, 감사함으로 징계를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때 지혜로운 자들은 얻는 게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14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16절, 지혜의 우편 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어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을 구할 그 열정과 그 문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재물과 장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물을 안 주시고 쪽박차게 하신다 할지라도, 장수가 안 되고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거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솔로몬이 이때는 그랬던 거예요. 그 1천번째 했을 때에는.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니까 주님이 이미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주겠다고 여기 들어있는 이 세트를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8절, 지혜 얻은 자는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되다. 그리고 32절, 대제 패악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지혜로 이것들을 아는 겁니다. 4장 5절 또 경고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왜? 그가 너를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과 보장은 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품으면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높이실 분은 높이시고 낮출 사람은 낮추는 거예요. 5장 또 음녀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3절, 그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부드럽지만 결국에는 사망을 우리에게 준다. 그 발은 죽음의 땅으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음부로 내려가니. 8절, 네가 그 길을 멀리하라. 그 집 문 가까이도 가지 말아라. 두렵건대 너희의 존귀함과 영광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너의 수명이 잔포자에게 뺏기게 될까라. 15절, 너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이런 음행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에 말하는 부귀영화와 다른 우리의 수많은 유혹거리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된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 지혜를 사모하는 거. 돈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처럼, 신경 쓰는 것처럼 지혜를, 하나님을 그렇게 신경 쓰고 사모하는 것. 자, 6장 그런 내용이고요. 6장 24절 또 나옵니다. 이 지혜가 너를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서 빠지지 않게 하다. 여러분,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실제 음행도 그렇고요, 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품고 죄에 머물고 죄를 행하고 죄에 타협하고 있으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불을 잡으면 D입니다. 화상 입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아직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 자체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장, 이것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5절, 그리하면 너를 이방 계집 음녀에게서 지킬 거라. 21절, 7장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7장 전체가 음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여 입술에 호르는 말로 꾀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가면 마귀가 꼬십니까 안 꼬십니까? 온갖 그럴싸한 명분과 핑계거리와 달콤하게 들리는 말로 계속 꼬셔오는데 이 지혜를 꼭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모든 부귀, 모든 명예 다 수치로 바뀌고 재물 다 날려주고 목숨까지 끝나고. 25절, 너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게 말미암며 그의 길이 미혹되지 마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더라. 여러분, 잠언에서 계속 얘기할 때 음녀에게 넘어가는 것을 이꼴 뭐라고 얘기하면, 음녀를 넘어가는 건 미혹되는 거라 그래요. 왜? 그럴싸한 말로 죄들이 합리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마음에 땅 따먹게.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죄가 점점점 합리화되고 그런 말들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것. 근데 뭐 지혜만이 우리를 여기서 지켜준다고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죽은 자가 이미 허다합니다. 수치를 얻은 자가 허다합니다. 결론은 8장 9장 갈 건데, 8장 그래서 13절, 지혜가 주는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악을 미워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악이 가증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악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우리 우연히 이 정직한 영을 계속 구했잖아요. 다윗이 왜 회개할 때 처음 정직한 영을 구했냐? 성령을 따라서 구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마음이 정직한 상태가 아니고 마음이 정결한 상태가 아니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죄는 죄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끗한 물이라면,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에 한 방울 들어가면 그게 바로 싫고 역겹고 티가 나고 짜증나고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더러운 하수구물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더러운 물 몇 방울 뿌려도 그게 더럽게 여겨져 안 여겨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 마음과 똑같아요. 그 마음이 정직해지지 않고 정결해지지 않은 상태로는 내가 회개를 하겠다 뭘 하겠다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이 지혜, 이 정결한 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해주셔야,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셔야 악을 악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이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하냐?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깨끗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지혜를 마음에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따라오는 이 정결한 영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무 죄악 가운데 버무려져서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는 분들 잘 들으세요. 거기가 좋은 상태가 아니고 여러분 파멸의 길에 이미 계신 거예요. 돌이킬 때 주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 양심을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보혈로 우리 양심을 살려주신다고 히브리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9장에 다윗이 그 끔찍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머물지 마세요. 끔찍한 범죄라서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면 지불하세요. 하지만 돌이키세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나를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런 끔찍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하셔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끝났다고 얘기하고 이미 타협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미 양심이 화해 맞아서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꺼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고쳐주신다 안 고쳐주신다? 정결한 마음, 이게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곧 뭐를 표현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여기고 있으면 이걸 해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악. 당연히 그래서 악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악이 싫은 거예요. 이미 이렇게 정결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해졌다면 악이 그래서 역겹고 싫은 거예요. 티끌만한 것도 거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보면 정결함에 있는 자는 계속해서 정결하고 거룩할 것이고 더러운 데 있는 자는 계속해서 더러워질 거라고. 이 똑같은 겁니다. 오늘이라도 저 여러분이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정결한 마음, 살아있는 양심 다시 살려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왜 안 짓는지 아세요? 죄의 본성은 죄를 끌려하지만 죄를 왜 안 짓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관계 깨질까 봐 죄가 끔찍하게도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죄를 미워한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존재가 죄인이라, 죄를 사랑하면 사랑했지 존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것이 내가 추구하고 내가 돈 미친듯이 추구하는 것처럼 이것이 내가 추구할 게 진짜 맞고 그렇게 내가 세팅을 했다면 마음에, 심령에 당연히 죄가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돈을 막 뺏어가는 게, 이거 하면 무조건 돈이 잃어, 무조건 헛되게 돈을 막 잃어. 그럼 그거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 구하는, 내가 돈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기로 정한다면 이 관계를 잃게 하는 걸 누가 하겠냐고. 감히 돈을 드렸다 줘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중심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내가 아무리 정결하게 살아야지 안 돼요. 입에 구호처럼 얘기해도 중심이, 내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정해지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돈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짜로 최소한 돈 사랑하듯, 돈을 위해 하듯. 그래서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실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실 거죠? 최소한 돈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아멘이죠? 그래서 18절 얘기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그러니까 은금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넌 그거 필요가 없다고. 넌 그걸 찾으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나를 찾으라고. 내 안에 부귀 영화 다 있으니까 내가 필요에 따라 필요하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는, 내가 너의 생명이니까 넌 나를 찾으라고. 그게 주님의 권고예요. 수두룩하게 반복하는. 왜 반복한 줄 아세요? 이게 계속 우리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거니까. 똑같이 두 주인, 맨날 두 주인. 이럴 때는 하나님 섬기겠다, 이때는 돈.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지혜예요. 절대 슈퍼 초재벌, 능력 최고, 원하시면 어느 날 대통령 다 시킬 수 있어. 뭐 죽은 사람도 손대면 그냥 손댈 필요 없어. 전화했고 야 일어나 그러면 그냥 문자 보내면 그냥 치료돼. 암도. 그런 김지혜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이 어떤 상대방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걔는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자꾸 딴 거 찾아. 여러분께 안 오고 코딱지, 이거 무슨 코딱지래, 이거 먼지만도 안 되는 요거 얻으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이것 때문에 막 나쁜 짓도 하고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극단적 케이스로 막 범죄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이 김지혜인데 그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께 안 나오고 얼마나 불쌍하고 한심하고 안타깝겠냐고, 슬프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9장)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결론 10절만 할게요.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2절,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고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대략적으로 이렇게까지가 잠언의 인트로예요. 인트로.
그 뒤에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우리가 이게 자문처럼 진짜 여기는 것들 있죠. 그것들의 모든 근본 기본 태도가 우리가 여지껏 읽었던 이 내용들입니다. 결론이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사야서 11장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여호와의 신 성령이에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성령의 속성입니다. 7가지. 지혜와 계시,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 경외하는 것. 이게 성령인데 이게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할 거냐면 3절 그가 메시아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잠언을 여지껏 읽었는데 잠언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 이룬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점점 맛보아 아는 사람들 근본이 뭔지 아세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선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혜와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명철의 영을 주셔서 저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있는 자는 계속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뺏기게 되는 그 비밀. 이 지혜가 인문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신인데 지혜와 계시 이 안에 모두 있어요. 모략도 있고 아까 잠언 기억나시죠? 지혜를 얻으면 지혜로운 자에게는 그 다음에 모략이 올 거고 재능, 지식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성령의 속성 자체입니다. 정리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어떤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경외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것. 돈, 음란, 다른 것 수두룩한 것들을 후리려고 막 떨어지게 만들려고 유혹하지만 그걸 제하고 하나님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근본적 열쇠 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여기에 북이 필요한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도 가난케도 높게도 낮게도 주님 뜻대로 하시는 이 전능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이것을 구했던 거예요. 우리가 볼수록 이제 솔로몬이 넘어진 것을 볼 텐데 슬프게도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오늘 같이 찬양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 있죠. 다 연결이 돼서 근데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 아니면 경외하는 것, 최소한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 넘치게 하나님을 더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것. 하나님께. 같이 그래서 오늘 저희가 쭉 들었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꼭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별한 교훈이 아니고 어떤 다른 걸 얻기 위한 게 아니고 이게 없으면 우리 인생 없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고 죄에 빠지고 돌이키지도 않고 배교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혼에 대한 것들, 언약에 져버리는 것들, 교만한 것들, 책망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구해왔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 다른 것 때문에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 내 얻기 위한 목적을 두지 않는 사람은 정결한 마음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정결 안 해도 되거든. 그냥 대충 여지껏 죄에 버무려 살던 대로 죄에 적당히 안 걸리고 잘 지길 바랄 뿐이지, 정결한 마음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이 땅 살면서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책망할 거 있다면 언제든지 책망하시고 내가 기꺼이 주님께 돌이키는 순복된 마음 원합니다. 마음을 결정합니다. 주 앞에 합당한 태도로 결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게 굴지 않겠습니다.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그 언약들, 결혼들 순결히 지키며 아버지께 동일하게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을 구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고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대로 각자 고백으로 같이 지금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헛된 내 마음 두고 있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다른 것 아닌 아버지께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과 어떠한 꼴을 겪던, 어떠한 취급과 어떠한 것이 있던, 나 하나님을 얻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로서 하나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닌 하나님만을 순결히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목이 고든 저를 용서해 주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저를 책망해 주시고 훈계하여 주셔서 주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미 타협되어 있는 더럽고 역겨운 것들을 주님 돌이키며 아버지께 하기 원하오니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죄를 미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 사이를 깨는 그 모든 것들을 격렬하게 거부하며 역겨워하며 단호하게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며 가기 원합니다. 어설프게 널브러져 있고 풀어져 있던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마음을 다시 잡으며 아버지께 합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이나 아버지 자비의 길을 열어줬사오니 예수님의 그 공로 의자에 아버지께 갑니다. 다시 한번 마음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 전적 의존처럼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의 인생의 결정,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에 마음에 기쁨과 희노애락을 주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만 설명되고 하나님으로만 따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전부로 얻기 원합니다. 내 이 땅 살면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 통하여서 얻고 싶은 건 하나님이 내 전부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얻을 수 있다면 그 어떠한 지급당해도 되고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되고 심지어 목숨이 끊어짐이 있어도 하나님만 얻을 수 있으면 하나님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전부이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만 따르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마음을 잡으며 구하며 갑니다. 다시 한번 그 마음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마음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어설프게 타협한 모든 죄악들
모든 다 옆에다 화인 맞게 되어버린 어디 있다면 다 조명하시고 들어내서 역겨워하면 토해내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순지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악으로 여기고 적으로 여기며 역겨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말하시며 정직한 영상을 깨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흔히 우리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돈이 주어졌을 때 그 돈은 어디다가 쓰는지 보면,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남은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내가 어디다가 쓰는지를 보면,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우울한지를 보면, 무엇 때문에 내가 우월감 느끼고 무엇 때문에 열등한지를 보면 내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중심에 좌정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진짜 왕으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나 하나님으로만 움직이고 싶고 하나님으로만 설명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마음 때문에 기뻐하고 싶고 하나님이 슬퍼하신 것 때문에 같이 슬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따로 되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서 어찌 임마누엘 할 수 있겠습니까? 주와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평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마음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내 중심 다시 한번 다잡기 원합니다. 저는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내게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중심이 하나님 아닌 게 있다면 다 기꺼이 내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 중심의 왕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구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의 중심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내가 남는 돈 어디다 쓰는지, 내 시간 남을 때 어디다가 시간 들이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쁜지 무엇 때문에 우울한지 슬픈지,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켜가기 원하면 조명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 전부이십니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살지 누구 때문에 살겠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에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아니하였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마치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평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더욱 열심으로 사모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기 원합니다. 내 평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내 열정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가운데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쓰여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 열정이 더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구합니다. 내 평생 가운데 주님의 얼굴 구하기 원하고 평생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평생 주님께 더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얼굴 열심을 찾지 않았던 것이 범죄였던 것처럼
아버지 그 우리 평생 가운데 그렇게 주님 열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동일한 갈망을 성령 우리를 가장 채워 넘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어 마땅한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악을 진정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회방하는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격렬하게 거부하게 해주십시오. 단호하게 거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사모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돌이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열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듯이 우리가 열심을 다해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 선한 마음 계속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혜를 멸시치 아니하고 겸비한 마음과 주님의 음성을 청조하고 항상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지혜를 우리 구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지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십시오. 겸비한 마음 가운데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았는데 그 지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솔로몬처럼 잠깐 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평생 가운데 더 깊은 지혜와 계시형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길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거룩하시는 이름에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